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성은, 죄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떠나서는 분리돼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죄가 솟아나고 생산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유혹하는 것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넘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로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무너지고 당하고 맙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실, 나쁜 버릇, 가증함들, 위선과 가식들, 자기는 정상이고 문제없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이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몰아갑니다. 자기는 정상이고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비정상이고 이상하고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기준 미달, 함량 미달, 불량 인생으로 취급당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순간 조금만 방심하기라도 한다면, 조금만 영적으로 둔해지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에 한눈을 팔면 여지없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인지도 모르고 즐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의 이 속성, 죄라는 이 성질, 죄의 이 경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잔, 두 잔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한 병, 두 병이 된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다가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동물처럼, 짐승처럼 만들어버린다. 이처럼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무자비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바늘 도둑으로 시작을 하죠.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간이 부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늘 도둑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대범해집니다. 과감해집니다. 더욱 용감해집니다. 더욱 죄는 커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되고 찔림이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차례 반복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바들바들 떨리고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점점 이것이 반복되면 무덤덤해지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이제는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염시키고 그리고 전파하기까지 합니다. 자식 순진하기는, 나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 이 사람아, 내가 이래봐도 교회 다니는 집사야. 나는 처음에 당신하고 똑같았어. 그런데 괜찮아.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야. 해봐. 나만 믿어.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 가시면 여러 번 이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나 교회 목사 아들이야. 응? 나 모태신앙이야. 너만 예수 믿어? 직장 생활 하시면 여러 번 들을걸요.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중직자야. 괜찮아. 처음에만 그래. 하다 보면 다 괜찮아.
이러면서 죄를 가르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하다 보면 무덤덤해지고 무덤대진 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를 가르치기까지, 오염시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이 말처럼 죄의 문제는 여러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죄를 지나쳐 버리면 그것은 점점 더 많은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 죄의 경향성이고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가져다주는 더 무서운 결과가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주는 처참함, 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원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때 아담은 그 음성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하게 사귐이 있었던 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되어버렸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잘못하게 되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굴로 들어가 버리려고 해요. 자꾸 숨으려고 해요. 자꾸 죄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예배의 자리 못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를 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행복 끝 불행 시작,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가지고 온 무서운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때마다 하나님 먹이시고 풍족한 은혜들을 너희의 허물이 물리쳤고 밀어내고, 그리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좋은 것들을, 은사들을, 평안과 기쁨을, 누림들을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가로막고 틀어막고 분리시키고 차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엄청난 보화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무섭고 가혹하고 죄는 너무나도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도, 그리고 교수도, 성자도, 목회자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지라도, 평생 동안 새벽 제단을 쌓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의 유혹, 음란의 유혹,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기질을 나오고, 모난 게 나오고, 욕심과 교만과 가증함과, 이 자리에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유혹을 받습니다. 문제는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그냥 죄를 지나치고 넘겨버립니다. 구렁이 담 넘어갑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엉터리 회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만 삼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세수를 하고 손과 발을 씻고 샤워를 하게 되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틀림없이 양치를 하고 그렇게 잠을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고단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는 틀림없이 자기 전에 씻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습관을 들여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나가서 축구를 하고 돌아와서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는데 손발만 씻고 자겠다? 어림없죠. 틀림없이 씻어야죠. 샤워를 하든지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매일 씻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을 씻을 회개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몸을 씻는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자야겠다. 오늘도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생각으로 범한 죄가 있다면, 품지 말아야 할 나쁜 것들을 품었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까? 회개 없이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사흘을 보고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기도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티가 납니다. 하루 이틀 그냥 회개 없이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굳어지게 되고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예배에 대한 은총이 없어지게 됩니다. 회개 없이 살아가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막막하고 무너지는 것 같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어디에 기인하는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는가? 죄를 그냥 지나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그냥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엉터리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해서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 엉터리 회개가 있습니다. 가짜 회개는 여러분 어떤 회개인지 아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예요. 기도에 회개가 들어가야 한다니까 그냥 판에 박힌 회개하는 겁니다. 건성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상투적인 회개를 하는 겁니다. 겉도는 회개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 그것은 엉터리 회개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엉터리 회개하도록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진지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만족만 삼습니다. 기도 안에 회개가 들어가야 한다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판에 박힌 회개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 회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회개는. 진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참 회개는 어떤 것인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개예요. 죄를 정복하는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가 죄를 이기는 회개일까요? 정복하는 회개일까요? 진짜 회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초점은 내가 지은 죄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력이나 자기의 의지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얻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사자가 우리를 움키기 위해서 울부짖는 이 사자들,
악한 세력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승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력이나 결단력이나 나의 다짐에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에게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무게중심이 있어야 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줘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뿌리부터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단호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입이 무성한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번지르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찬양하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프로필입니다. 자기 신앙적인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예수님을 분리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계산원들이 하루에 수금한 입출 금액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철저하게 확인하듯이 자기의 죄를, 허물을 낱낱이 빠짐없이 꼼꼼하게 빈틈없이 나열하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마음을 품었지, 이런 말을 했지, 누구와의 관계에 틀어졌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실수했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세세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의 핵심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드리는 것은 그냥 겉도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이것이 회개의 축복이고, 이것이 회개의 기쁨이고, 이것이 야말로 죄를 이기는 승리를 주는, 우리에게 주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회개에 심각하게 뭔가 빠져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소에 드리고 있는 회개 기도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숱한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회개하고 죄가 앞에 오면 알아서 넘어져요. 빠진 웅덩이에 또 빠집니다. 반복적인 회개를 하면서도 죄의 문제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그 문제가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 왜 건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판에 박힌 겉도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기도 안에는 회개가 들어가야 한다니까. 그렇게 판에 박힌 예배, 기도를, 상투적인 회개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회개해도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반복되는 계속 실패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문제이지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죄에 내가 빠졌구나, 이 실수 내가 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약점 또 무너졌구나, 또 실패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예수님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곱씹고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을 야단칠 일이 참 많죠. 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죠. 야단을 칠 때에, 아이들을 나무랄 때에 아이들에게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따끔하게 부모들이 야단을 치죠. 엄마가 아이를 야단칩니다. 막 제대로 야단치기 위해서 열을 내면서 이 아이가 야단을 치는데, 이 아이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 몸을 비틀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려고 해요. 야단을 치는데 이 아이는 자꾸 먼 산만 봅니다. 자꾸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야 엄마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 이 녀석아, 도대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엄마 얼굴 봐야지. 엄마 얼굴 보고 대답해봐. 엄마 눈 보고 대답해봐. 이 녀석 똑바로 대답해야 해.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죄를 보면서 죄에다가 그냥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엄마 얼굴 쳐다보지 않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죄만 쳐다보면서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잘못했는데, 이건 나쁜 건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 죄에 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에 발목 잡혀서 조금도 믿음이 진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점점점 이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하게 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은밀한 죄를 짓고 괴로워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은밀한 죄를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아내와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문화생활을 했어요.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서 본 영화가 완벽한 타인. 완벽한 타인. 다소 불편한 영화였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였고 하지만 아주 잘 만든 영화.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이중성을 완전히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영화를 보고 있자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영화 안에서 보면 우리의 발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
그 안에서 내 속사람이 내면이 여러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적인 하나, 그리고 비밀스러운 은밀한 하나.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적인 하나, 하나는 비밀스럽고 은밀한 하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짓고 그렇게 숨어서 괴로워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사람마다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행과 재미와 오락과 쾌락과 향락과 달콤함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입니다. 약물이나 도박이나 거짓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밀한 죄와 싸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죄를 끝장내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결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이상 죄 안 짓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끌어안고 나아가면 이것이 죄를 부정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덮어놓고 죄를 모른 척하고 당장 모면하면 그만이다, 남들이 모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덮고놓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교인들과의 다툼이 있었다거나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의 가운데에 하나님은 틀어진 관계에서 역사하신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싸매기 시작하신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밀한 죄, 숨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숨겨진 비밀스러운 은밀한 죄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 그것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병 낫기를 위하여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를 서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응답의 역사가 크게 부흥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작아서 그럴까요?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아서 그런 것입니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이유는 교회와 개인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친 번제를 하고 깔끔하고 화려하고 수려하고 수십 년 예수 믿는 프로필은 대단한데 능력이 없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는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단초는, 시발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고백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에 다른 선교사들과 똑같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도 배운 것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미개하고 너무나도 형편없고 구제불능이고 가망이 없다, 이 조선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용없다고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여러분들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용없다고,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시작했더니 그 자리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죄, 미움, 시기, 다투, 이것 말할 것 없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숨기고 또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간통하며 그렇게 했던 죄를 다 쏟아놓기 시작하더니 하루 이틀 사흘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차례가 안 나오니까 어제 그냥 앉아서 그냥 회개하면서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나냐면, 교회 가면 자기의 죄를 다 이야기하니까 사람, 죄인을 잡아야겠다, 일본 순사들이 교회로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탈바꿈시켜 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회개를 통한 은혜입니다. 회개를 통한 능력입니다. 강력한 역사와 부흥의 은혜가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회개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회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회개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동반하는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문이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슬퍼하기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죄를 지어서 애통하기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더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십시오. 회개가 고통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지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이, 은혜가, 내가 살 수 있는 회복이 그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되지 않은 죄가 여러분 있습니까? 아직도 회개되지 않은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있습니까? 번번이 실패하고 걸려 넘어지는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무너진 재단 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져오고 나아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많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